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번째 강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 어찌어찌 되기를 바라는 상황들을 계획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대개 아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재산이 얼마인가, 저금 통장의 액수나 또는 자기 자신의 노동력이나 또 재능, 타인의 말이나 어떤 확실한 약조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런 약속들,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계획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 내 손에 쥔 것들, 물적 토대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워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학적 사고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바탕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줍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판명될 수 있는 말입니다. true, false, 이 진위가 서로 분명하게 검증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반면 그렇지 못한 말도 있습니다. I love you. 그 말은 3자가 객관적으로 참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타인이 입증할 수 없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용어들은 다 대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으셨다. 내가 주님 안에 새로 거듭났다. 이런 말들은 전혀 제3자로서는 입증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증거를 제시해서 그것이 옳다는 판명을 받을 수 없는 말들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라는 것, 특히 절대적인 존재,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죠. 이 궁극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가 확인해서 수학 공식 풀듯이 이러고 하니까 고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거 입증한 사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뿐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누가 지켜봤다면 그 지켜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무리 엄밀한 과학이라도 하나님은 그 과학에 자기 자신의 존재의 꼬리를 잡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확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분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아닌 오직 새로운 현실을 보는 눈,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존에 무엇으로 입증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계산해서 움직이고 행했다면 나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얕은 속셈을 보시고 어찌 마음이 움직이시겠습니까?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오직 믿음 하나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의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 전에 이삭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과 상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맺어지고 서로 믿음의 관계가 되면은 모든 존재들이 이제는 서로의 그 존재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상호 믿음으로 불같이 단련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은 이성의 세계는 주고받기, give and take, 그것이 명확한 세계다 그랬습니다. 이걸 선물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왜? give and take,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듯이 그렇게 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것을 넘어서는 재물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그 빤한 계산의 세계를 넘어설 때부터 신앙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것을 통한 어떤 대가나 결과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로 새 창조의 사건이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만약 그가 보다 큰 축복을 전제해서 바쳤다면 그건 벌써 제물이 아닌 거죠. 그는 하나의 give and take를 염두에 두고 바친 그런 하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냥 아무 전제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으로 자기 아들 제물로 삼을 그 유일한 아들 아닙니까? 정말 기다려서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근데 모리아산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흘길을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한 발 한 발이 이런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냐, 이런 하나님 내가 속았다,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돌이키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흘을 정말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천둥과 번개같이 갖은 생각을 다 하면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여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금방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알고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살리시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언제 살리실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몸을 맡긴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아니 어떤 대가도 계산하지 않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고 지금 손에 나는 그 길로 가는 것, 하나뿐이 남지 않은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길입니다. 제물은 그 야릇한 것이 꼭 하나뿐이 남지 않은 그것을 바칠 때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 그 모자가 앉아서 굶주리다가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이제 더 이상 이 가난과 이 기근과 이 고생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요 남은 게 유일한 건데 요걸로 우리가 떡을 해서 먹고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 생을 마감하자. 그렇게 결정했을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사렙다 과부는 그 마지막 하나뿐이 남지 않은 그 밀떡을 기름에 반죽해서 엘리야에게 구워서 바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리 다 안전망을 확보하고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제물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길로 가겠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예수도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기의 몸뚱아리, 마지막 남은 목숨, 그거를 바치는 결단이 있어야지 예수가 되는 거지, 그냥 잘 살고 좋은 일들 많이 하시고 편안하게 가셨으면 예수가 아닌 거죠.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사상가죠. 희생을 집단의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희생물이 나의 안전, 집단의 안전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제물을 찾는 것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희생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안전을 구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제물의 몫이고 또 그게 희생의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참으로 특이하게도 스스로가 자기 제물이 돼서 스스로가 제물의 길을 가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참다운 제물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안에서 전혀 다른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되었든지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 되었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한 제물에 가해진 폭력의 구조를 폭로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만들고 매일의 삶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주어져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지금 드러나 있는 것에서가 아니라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록될 때 새롭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요 희망입니다.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뭐 어디 가면 물이 나오고 어디 가면 만나가 나오고 어디 가면 메추라기가 나온다, 이런 것이 미리 예고되었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중도에 포기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이 낭떠러지일지 함정일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세입니다. 인간에게 바라는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은 달팽이와 인간을 구별하는 점입니다. 달팽이는 자극을 주면은 그 자기 단단한 껍데기 안으로 숨어버리면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안으로 움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극을 응시하고 그 자극 자체를 가져오는 현실을 뒤집습니다. 그 한판 뒤집기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직 의식되지 않은 것을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뭐 우리가 그런 토대가 있느냐,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실현될 실마리가 전혀 발견되지 못하더라도 현실 너머의 것을 꿈꾸고 그것을 토대로 나를 뒤집는 한판이 희망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절망하는 나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혁명의 근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친일파로 이름이 등재된 서정주 시인, 그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당신 같은 지식인이 변절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서정주 씨는 아주 솔직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전혀 해방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일본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한참 뭐 일본이 승승장구해 갖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까지 넘보고 그럴 만한 세력으로 점점 커져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아 전체가 사실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영원할 것이라고, 영원히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틀림없이 그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망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친일했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했습니다. 아주 시인다운 솔직한 대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나타나는 증거를 토대로 그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의를 지키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전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 그 믿음을 토대로 움직였고 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해방이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더라면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았겠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는 그날 밤 그냥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밤에 유다는 자결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제자들은 전부 현장에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실속 차리기를 한 것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이렇게 유명한 십자가가 될 줄 알았더라면 아마 제자들의 배반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애초에 희미한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확실히 잡힌다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죠.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사물을 보는 그 근본에서 믿음을 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 여기서 보이는 모든 세계의 일들이 바로 거기서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근본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